있습니다. 아마 지금 논문학기시죠? 네, 논문학기인 걸로 아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특별하게 성경 족보 연구를 이 대학원을 준비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약 7년 동안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인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연구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우리 유성지방에서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걸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도 유익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뭐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어렵고 귀한 그런 자료고 우리에게 또 그런 연구를 하신 목사님이라 특별히 제가 부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현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시고 귀한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손주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에게 희망이 있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신 이 사건 한마디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유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보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족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기에 올라서면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저 밑에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한 30%만 협조를 해주셔서 무서운 분도 있습니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에 뭐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한 3년 동안 찬양 사역을 하면서 3년쯤 지날 때쯤에 뭔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이 과연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어느 정도 이렇게 제대로 증언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알고 부르는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열심히 제 자신에게 투자했던 모든 것을 다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 실용음악 학원도 다니고 교수들 쫓아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어디 가서도 좀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3년이 지날 때쯤에 제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것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 뭔가 제가 부르는 방향하고 성경 말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찬양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찬양곡들을 다 죄다 뒤져서 이 찬양은 성경에 어디 있고 이 성경은 어디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계속 성경에 매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매진하다 보니까 성경을 정독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전에 봤던 사람이 앞에 또 등장하니까 마치 어떤 분께서 사울이 바울로 됐다는 그 말 한마디가 아니 다윗 때 죽었던 사울이 왜 갑자기 등장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느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한 예지만 저 역시 그런 본의 아니게 거의 그런 비슷한 등장 아니 이 사람이 왜 여기 다시 등장하는가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름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진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가. 그래서 이럴 거 할 것이 아니라 성경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름 정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참 재미난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아까 오면서 목사님 서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뭔 책이 이렇게 많은지. 목사님께서는 다양성을 하시는데 저는 다양성이 약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음식을 드셔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맛없는 되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옛날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아직은 연소한 입장입니다. 강사님 이름은 좀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다 보니까 다 저보다는 훨씬 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연륜이시기 분 때문에 신앙의 연륜도 상당히 깊으시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족보, 예수의 족보,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죠. 뭐냐? 틀린 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있다는 얘기는 저한테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생겨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 5년쯤 연구가 끝날 때쯤에 이거를 기분 좋게 들고 찾아갔습니다. 어떤 교수님한테. 근데 그분이 그 구약 전공하셨던 우리나라의 욥기의 대가라고 알려주신 이근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김 목사 혹시 김 목사가 연구한 건데 욥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욥은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욥이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욥기서 주석, 대한기독교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해서 각 성경의 분야별로 권위자들에게 부탁한 그런 주석입니다. 그 주석을 갖고 욥기서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드디어 족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서 또 책을 들고 다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서평 좀 하나 써주시죠. 그런데 그분이 딱 보시하신 말씀이 혹시 헤로만가가 있는가? 헤로만가를 성경의 족보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또 실망하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그러면 이방지사 연구 시작한 거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이방 왕조 물론 지금은 잘 정리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제가 책을 갖고 평신도 분들이 보기 좋으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면 다른 분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책 말고 좀 쉬운 책을 만들자. 그래서 역사를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목회자인지 연구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왜 그렇게 시간을 막 거기에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6년째 되던 해 그토록 그리던 성경 인맥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할렐루야죠. 돌아보니까 교회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가운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런 족보에 이렇게 매진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족보 연구를 하시려고. 여러분께도 아시겠지만 아담이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써보는 거죠. 그 족보를 그려보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끝까지 못 씁니다. 너무 헷갈려서.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도표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도표를 정리를 하고 이 책을 하나 완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욥기도 들어가고 이방 왕조 들어가고, 그래 내가 이용하는 거 5기가 있지. 성경에 있는 인물을 100%막 다시 돌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막 하다가 쓰러지고, 지금이야 제가 이제 멀쩡하게 서 있지만요, 그때는 완전 사람인지 이거는 그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굳이 하느냐? 말씀드릴게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는가? 이게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굳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얘기를 하는데, 책을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어렵다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위한 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기 위한 책을. 그래서 이제 6년째 됐는데 모든 원고 집필을 끝내고 이제 출판사를 향해서 찾아갔었습니다. 이러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3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출판사들을 죄다 찾아갔었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쿰란, IVP, 그리고 두란노,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아시는 데입니다. 갔었는데 거기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학력이 부족하다. 둘째, 아직 너무 어리다. 셋째, 유명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들은 겁니다. 저한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네들은 얼마나 잘했길래 막 그런 말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오기가 생겼고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들어간 겁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젠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가니까요, 또 이렇게 섭외가 오더라고요. 출판하자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구나. 그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하고 쿰란에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이렇게 출판 업계가 좋지 않으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들 뭐 인터넷으로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라 반반씩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연락이 이미 없었습니다. 여기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쿰란을 잠시 보류해두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연락이 와서 교육 출판을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께서는 대표되신 분은 통과가 됐습니다. 편집팀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가 벌어져서 일주일 동안 이 원고를 검토한 결과 너무 어려워서 표가 복잡해서 자기들 2년 걸린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동안 책을 보류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은 그래도 그 대표되신 분이 목사님께서 출판사를 하나 내시고 편집을 하면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출판사를 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출판사 내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책을 제가 찍고 나서 보니까 이 족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부터 잘 듣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많은 이름이 있는데 때로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담, 가인과 아벨 이렇게 딱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을 볼 때에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해서 셋을 쭉쭉 본다고요. 쭉 보다가 계속 나갔다. 역시 믿음의 족속이야. 믿음의 족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 신앙생활도 좋은데 혈통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의 족속 쭉 내려가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는 얘기죠. 구약학이나 신약학은 한쪽만 보게 되는데 실천실학은 열심히 실천하면 되고 기독교 교육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게 교육시키면 되고, 근데 족보학은요 성경의 인물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해보니까 아직 세계적으로 족보학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이 인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었는데 언제 이 인물들을 가서 연구를 하냐, 연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악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 대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족보를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저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더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아닌가? 표정이 이거 참 오랜만이라서 말이야. 자, 아무튼 제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한 몇 부분만 어떻게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는 창조 과학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자라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고지고대로 보고 한번 믿어보자 라는 보수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학문적으로 비교해보고 고고학적으로 비교해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한층 더해서 심리학적으로 많이 성경 인물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조금은 반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성경에 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 만하기 때문에 죄 지은 건데 오죽 했으면 죄 지었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애를 써봤는데, 자, 이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는데 지장 없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지겹다 그럼 저한테 신호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시면 이게 빨리 끝내라시는 분을 알겠습니다. 네, 딱 10명만 조시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강세에 문제가 있거든요.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아담이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끝나고 족보 하나 드릴게요. 저 그쪽으로 좀 돌려주시네. 아담과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인류 최초 등장합니다. 우리가 연도를 짚어보면요, 성경의 그 고지 것들을 짚어보면 대략 BC 한 4,300년 정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산하면 한 6,300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6째 날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한 번만 더 보시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째 때 딱 지어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 하와를 지었잖아요. 이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에 중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외로워서, 그죠? 외로운 사건도 있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건이 있는데 남자가 외로우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말이 각종 짐승들,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가 지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성경은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공합니다. 제가 성경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각종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아담이 칭하는 바대로 이름이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루 만에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창조과학의 힌트를 좀 얻으시면요. 여러분 이 종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각종 짐승과 각종 새. 대략 한 4만 5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어떻게 된 거죠? 아담이 그냥 6일째 되던 밤 12시 딱 지었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었고 나서 딱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보내는 거예요. 최대로 잡았을 때 24시간 내에 4만 5천 종의 짐승을 다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는 약간 좀 갸우뚱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하와가 본명이 아닙니다. 이름도 충격인가? 네. 여자입니다. 여자가 원래는 명칭이었습니다. 이를 남자에게서 지었은 적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 상대의 속성을 보면은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6일 동안에 창세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 동안에 하늘을,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육지라 칭하시라. 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흔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아담도 그렇게 할 수 있냐죠. 어떻게 보면. 네, 아담이 잘했습니다. 그 여자입니다. 여자의 뜻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 보니까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 있는 모든 뼈 중에서 최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놓고 만든 게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죠. 이때는 아멘 하시는 거죠. 그죠? 여자는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리고 나서 여자가 범죄하고 나서 하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게 그다음부터 여자 이후에 두 번째 나왔던 말이 바로 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3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단의 제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선악과를 먹으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가 접근한 게 남자가 아니라 하필 또 여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하죠. 먹어라. 먹으면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눈이 밝아져서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때 하와가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리얼하게 생각하면 한 번 더 죽을까 안 죽을까는 확률이 50%입니다. 그죠? 죽을까 살까는. 근데 받아 먹습니다. 왜 받아 먹었을까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목숨 걸고 먹은 겁니다. 제가 그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참 대단하다. 남편 하나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건다는 얘기예요. 아, 무섭습니다. 목숨 걸고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괜찮아요. 목숨 걸고 먹었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여자의 줄기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숨 걸만한 줄기가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죠.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감히 살아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를 찾았던 이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찾아오죠. 딱 가보니까요, 군병들이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여성들이 언제 찾아갔습니까?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새벽에 갔는데 이 새벽에 등장인물 여인 3명 그리고 누가 있었죠? 군병들, 수직하던 자들 이렇게 되십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아마 직업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아닌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둘. 흰옷을 입은 청년 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게 성경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2명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에 갔는데 이 사람이 아닌 존재 2명이 딱 나타나니까 군병들이 기전자 쓰러져 버립니다. 그죠? 근데 이 형들은 안 쓰러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군병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새벽녘에 흰옷 입고 나타나니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쓰러진다는 얘기 당연히. 근데 안 쓰러져요. 야, 오늘날 교회의 희망이 여성들의 힘을 믿습니다. 아니, 아멘 해주십시오. 그게 놀랍니다. 이 여인들이 그러고 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천사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봐라, 너희가 어째 산자를 죽은 자 가지고 찾느냐? 너희보다 먼저 앞서 바닷가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듣고 가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쁘면서도 성경은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등장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할 때에 평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함께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때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그 제자들이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 11제자죠. 한 명 죽었으니까 11제자인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걸 보고 그 다음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새벽기도가요, 이게 물론 이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거기 기운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신도의 새벽기도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여인네들에게 결코 헛된 걸음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리 최소한 우리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최소한 주일날만이라도 새벽을 지킨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집안에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겁먹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 희망을 준 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평신도의 새벽기도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우리 할머니들의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와의 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이제 인류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목숨 걸고. 자, 이 두 명, 자, 이름 가운데 첫 번째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 아벨이 태어나죠. 가인은 물론 이 아담이 먼저 이 아담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을 하더라도 각종 치료가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는 네가 이 땅을 흘려야 된다. 땅이 너로 인한 조절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필경은 이 땅을 흘려야 되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가 먹어야 될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채소라고 구분을 아예 시켜놔버리죠. 그러니까 아담은 노동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에덴 동산에서 관리직은 했지만 먹거리 문제만큼은 과실로서 끝낼 수 있었는데 범죄 이후에는 땅을 일궈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와 입장에서 보면 아담이 땅을 파지 않으면 땅을 가꾸지 않으면 먹거리가 안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하와는 옛날처럼 잘 먹으려면 아담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 손해잖아요. 잘못은 누가 먼저 했는데? 하와가 먼저 했는데. 그렇잖아요. 괜히 그 뱀의 말 들어가고, 그래. 아마 디오텍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그런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직종은 농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래서 아마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자, 이렇게 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쭉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뭐 중간에 뭐 무드셀라도 등장하고, 무드셀라 위에는 에녹이 등장하고, 무드셀라 밑에는 라멕이 등장하고, 라멕 밑에는 노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대략 이 아벨부터 노아, 아담부터 노아, 대략 한 9대에 걸쳐서 창세기의 앞부분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9대라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대가 놀랍게도 1500년입니다. 연달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한 뭐 6000년의 역사라 본다면요, 거의 뭐 4분의 1에 가까운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족보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족보의 흥미로운 사건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노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통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아담 얘기하다가 가인과 아벨, 뭐 제사 사건 얘기하다가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과 삼위에 동행하다가 뭐 그 얘기 쉽잖아요. 왜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앞엔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 얘기 넘어가다 보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가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색이 등장하면 이 전쟁 잘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색이 지나가다가 사무엘서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뭐 사람들이 막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이 뭐 키가 크니까 잘생겼다 하다가 사울 넘어가다가 다윗 솔로몬 왜 이렇게 집안 싸움이 많은 거야 하다가 막 갑자기 아무도 막 나라 갈라진다. 나라 갈라져고 서로 죽이고 3대가 못 내려가고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죽이는지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말락이 딱 끊어가면 중간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이 성경이 좀 이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걸 싹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그 흔히 말해서 주인공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노아, 뭐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969세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잘 이렇게 잘 관심 없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라멕을 사실 족보 쪽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아담이 930세에 죽거든요. 930세까지 사는데 아담부터 쭉 내려오다가 9대 라멕까지가 동치대 인물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라멕까지가 9대 손자 라멕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역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대족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을 말할 때에 전승, 구두전승 말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 때 그 말이 변질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이 늙어갈 때에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허약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나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처럼 정상적인 거 유지하다가 이렇게 수명이 당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생존 상태의 선악과 상태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던 사람의 증거를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마지막. 자, 그런데 이 라멕 위에 무드셀라 위에 에녹이 있는데 이 3대 집안을 잠깐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라멕이 왜 중요한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요. 라멕은 아담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 자기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영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사람이 그걸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무드셀라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삽니다. 이 라멕이 죽어갈 때에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에 노아가 태어나는데 라멕은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뜻은 노아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하심,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위로하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말할 때는 선조들의 그 신앙의 정신이 그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등장하게 되죠.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났던 첫째 아들 가인의 얘기도 라멕이라는 인물이 물론 등장합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라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6대 손인데요. 이 라멕은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라멕에 대해서 비중 있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라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다와 실라에서 4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2명씩. 자, 이 사람들은 동철로 각양, 그런 철제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에 능한 자다. 또 음악에 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 이후에 6대선 라멕 역시 살인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라멕은 하는 말이, 가인이 그런 고의적인 범죄, 자기 동생을 고의적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나의 이 살인에 대한 이 사건은 정당방위에 도입합니다. 나의 창상을 인한 소년들이 나를 공격했으므로 내가 상처를 입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당방위의 살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가 성경에서는 최초의 변증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갖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게 놀랍게도 이 라멕의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이 갖고 있는 직종이요, 오늘날의 1차, 2차, 3차 산업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주석서에는 이렇게 좋게 평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한 집안이 이렇게 15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안에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노아가 배를 이렇게 올라탈 때 그것이 배 승선 기간이 우리가 보통 얼핏 들으면은 40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그러니까 좀 한 번도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략 1년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딱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1년 10일 동안 배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노아 플러스 7명, 그래서 8명이 배에 승선하게 되죠. 8명이서 1년 10일 동안 배 안에서 뭘 먹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 한글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릴 때는 이제 육류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날 것으로 먹지 마라. 요즘 말하면 육회 먹지 마라. 안 되니까. 자,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요. 하나님께서는 음식, 먹거리에 대한 변화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아벨이 직종이 축산인 관계로 불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1500년의 시간 동안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자, 이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후손 두 번째 감 띄워주시죠. 노아. 자,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네, 보이시죠? 네,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제가 요것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광고를 한 게 누구죠? 함이죠. 네. 근데 성경은요, 함이라 얘기 안 합니다. 꼭 가나안의 아비함이라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비함.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셈 족속 밑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밑에서 헷 족속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헷에서 바로 블레셋,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의 그러니까 블레셋의 후손이 골리앗이죠. 예,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집안이요, 항상 부딪힙니다. 항상. 놀랍게도 계속 부딪힙니다. 자, 일례적인 예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하면 창세기 다 끝나버립니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끝나는데, 이 셈과 함과 이 관계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 아들도 헷에게 형한 블레셋, 이 두 집안 사이가 성경 전반적인 것보다 계속 부딪혀버립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요거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벌어지고 601세에 배에서 내려오겠죠. 이 하선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8명의 식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셈, 함, 야벳이 있는 것 가운데 노아가 하필이면 발효된 포도를 먹는 바람에 술이 취해버렸습니다. 족보에는요, 이 노아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를 한번 보는 거고, 두 번째 노아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전 인류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 이 인류가 갈려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간혹 셈의 후손 가운데 욕단 나옵니다. 욕단이 아시아권, 오늘날의 당군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걸 권해보시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만 봐도 분량이 많은 게 언제나 보겠습니다. 자, 그런 거 가운데, 노아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효된 포도를 먹고 술이 취해서 아내들을 이렇게 단속을 못했는데, 그거를 먼저 이 함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집안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자기 집안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 사람. 노아의 부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셈과 야벳이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요, 이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셈이요, 그 옷을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뒷걸음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이 참 재밌는 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노아가 포도를 취할 때까지 먹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냥 괜찮습니다. 아무 답변도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목사님 별거 갖고 다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먹었을까요? 노아는요, 노아는 사실은 아담 이후에 적어도 아벨까지가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홍수 나던 그 해에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죽던 애가 홍수가 나던 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두셀라는 사고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노아가 최고령이고 전 인류를 생존을 위해서 식구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하나둘 떠난다는 거, 거기서 찾아오는 공허함,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 거, 괜히 이걸 갖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노아는 여기서 은혜가 전혀 안 됩니다. 맞죠? 근데 노아를 다시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족보에서는 그 대수를 딱 바라보면은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이 등장하는데 함하고 다 말을 해버렸다는 거죠.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 자, 그렇게 하다가 이 셈 족속과 함 족속의 흐름 가운데서 이제 시행하기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잠 깨실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숫자에 강하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시기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75세, 어느 분이래요? 75세. 예. 제가 좀 더 족자 하나 드릴게요. 족부 족자가요, 지금 시중에 나온 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심의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 드릴게요. 자, 75세 때 부름을 받고 몇 세 때에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네, 90년? 조금 더 올리세요. 90.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년 이때 아들을 주겠다. 명년 다음에 주겠다. 90. 셋,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이거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 조금 더. 100세 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세 전이니까 99세죠. 99세 나왔습니다. 땀나네. 화기애애합니다, 분위기가. 자, 대략 24년 걸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갖고,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아시죠?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몸도 튼튼하고, 안에 살도 튼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자꾸 배제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종속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 99세 될 때 다 포기합니다. 아이고, 내 몸도 안 되고, 내 부인의 몸도 안 되고. 그래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이 13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시죠? 사라의 여종 하갈. 이 제안도요, 사라가 했습니다. 여보, 나는 안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탈락인가 봐.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자기 몸에서 난다는 얘기를 하나님 그때까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갈 같아. 하갈 너 들어가. 그래갖고 딱 태어나니까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응답인 줄 알았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후대 싸움이 아직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사라의 헌신적인 제안, 자기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죠? 자, 그 하갈이 들어가서 13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도 안 되고 얘 몸도 안, 그러니까 자기 부인 몸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있어야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까지 14일 동안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그때 막 아브라함이 화가 나는 되게 불만 섞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뭐라고 말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마엘만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나도 안 키우고 내 처도 안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리브가랑 결혼하게 됩니다. 40세에. 자, 물론요,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고 99세 때 응답받고 100세 때 아들을 낳지만 이 100세 때 당시에 사라는 90세였습니다. 10년 차이가 그죠? 90세 달리 표해서 이 당시에 90세는 이미 여성들에게 주는 폐గిం기가 지나간 그 다음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안 든다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 주의하실 때 이 당시의 연령층이 오늘날보다 조금 더 많다는 걸 감안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부름 받고 24년 걸렸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37세의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3년 있다가 리브가랑 결혼을 하는데 자식이 안 됩니다. 갑자기.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쌍둥이를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할 때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이때 이삭의 나이 60세입니다.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결혼할 때 애가 안 생겨. 자기 아버지가 24년 걸렸는데 겨우 4년 단축에 4년 단축시킨 거예요. 막 20년 동안 여봐요. 자식 주시옵소서 여봐요. 나중에 다 포기한 거예요. 20년 걸리고 자식이 안 생기는데 20년 만에 생긴 겁니다. 쌍둥이가. 자, 에서는요 이미 일찍이 40세에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마 이때 결혼 종료기가 40대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아까 함의 후손인 헷 족속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하필이면.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태어난 게 에서인데 에서는 믿음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낭패가 된 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야곱이 남았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에서는 40대 결혼하고 자식 잘 없습니다. 뭐 기도 안 해도 자식이 무슨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뭐하는 집에서 달리만 합니다. 달리. 얼마나 팥죽을 잘 썼는지 갖고 와서 에서가 사정하고 돌아와서 바꾸자는 얘기. 장작은 뭐 없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맛있는 팥죽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다 필요하다니.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집안의 특징입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태어나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고 축복 기도할 때가 됐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삭도 역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노년기 때의 축복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신 복 기도할 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관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기도받는 게 사실은 그 안에 축복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족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 성경을 통해 보는데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강수한 분이 계시다는 축복이죠. 이삭이 나이가 70, 눈이 많아져서 축복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축복기도 장면 아시죠? 막 에서가 시컷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냥 야곱이 막 변장해가지고 내가 용해서요. 그러니까 이거 속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에서와 야곱이 축복기도 사건에서 이들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 모르시죠? 그 성경에 나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족보에서는 나이를 역추정하면 나이가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나이가 나타납니다. 한 몇 살일 것 같으세요? 한번 또 나타납니다. 자, 한번 요거를 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살 같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 몇 살 같으세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침침, 눈이 침침해졌다는 얘기예요. 몇 살 같습니까? 힌트, 쌍둥이입니다. 그죠? 쌍둥이. 몇 살 같으세요? 몇 살? 30? 아니, 아까 40대 결혼했다니까요. 예? 40? 60? 50? 그럼 결혼하고 10년 만에 축복이 난 건가? 자, 이게요,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런 계산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정리해놓으면요, 나중에 저는 연구를 하는 거고, 이게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막 할 일도 많은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해보니까요, 이때 나이가, 제가 지금, 예. 이삭의 나이가 132세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137세? 예, 13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27세, 136, 요 나이가 아마 이 당시 평균 수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132세 때에 눈이 침침해진 거 보니까 자기도 이미 갈 때가 된 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고 축복이 달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132세면 이삭이 60세에 낳았잖아요. 그럼 몇 세가 되는 거죠? 7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 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해주세요. 그런데요, 야곱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때부터 재밌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때부터 결혼 못한 72세 야곱이 아버지, 제가 애선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재밌습니다, 사실은. 재밌다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72세에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이 야곱을 볼 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결혼도 못하죠, 사냥도 못하죠. 쉽게 말하면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혼자 밖에 내보냈다가는. 자, 아까 이삭이 한 자식 온데 2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에서는 알아서 40대 결혼하고 자식 달랐으니까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얼마 걸립니까?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많은 구설들을 여러분들께는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걸 좀 한번 꿰보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아직 열명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열명은 너무 그만하겠습니다. 야곱이요,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나타납니다. 72세 때에 기도받고 나서 자기 삼촌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데, 물론 라반과 리브가는 이 오누이 시간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근데 갈 때에 대략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면 오늘날 치면 도보로 걸었을 때 한 90km 정도 거리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0km 여기서 어디까지일까요?
72세의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아주 기도받고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사실은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애선 줄 알고 기도했잖아요. 야곱 아니고. 그러다 이제 다 들통난 겁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형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아버지도 진노하죠. 어머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둘 다 잃겠구나.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보십시오. 이 리브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기 남편 이삭을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왕 이사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입장인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 야곱에게 희망 걸읍시다. 야곱에게.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이삭이 마음을 돌이켜서 축원을 합니다. 기도는 아니지만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게 축원이란 말이 명분 없는 기도보다 더 낫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뭐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님께 지나가시다가 뭐 예를 들어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흘려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축원은요, 사람의 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기도받는 것보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이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게 목사님과의 대화. 전 그거라고 좀 여기집니다. 그 말 한마디, 지나갈 때 말 한마디.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원을 할 때 야곱이 그 축원을 듣고 떠납니다. 떠날 때 에서가 뭘 한지 아십니까? 그 광경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가 축원할 때에 에서가 어디를 향한 거니 갑자기 이스마엘로 떠납니다. 큰아버지 이스마엘 집에 가서 큰아버지 딸과 결혼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스마엘의,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스마엘의 회개의 성경입니다. 자기 집안과 결혼하지 못했다는 자기의 불찰.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그나마 결혼을 하는데 21년 뒤에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거부가 됐고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400명을 건진 사람이 됐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은 이웃이죠. 악한 자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자기 할아버지 24년 걸린 거, 자기 아버지 20년 걸린 그 자식 문제를 향해서 야곱 역시 갔는데 첫 만난 라반의 딸 누구를 본 거 아니? 라헬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름 아픈 남자도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헬한테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고생도 하고 죽다가 살아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참죠. 7년을 막 하루같이 참고 결혼을 하고 틈나감을 딱 보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예요. 막 자기 평생의 첫 번째 결혼이 무너진 거예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여인을 줄 알고 품고 잤는데 눈 떠 보니까 딴 여자예요. 성경은 이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총이 없다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으로서 갖는 뭔가 이렇게 여성스러움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고 알력이 부족했다. 시력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라반에 얘기를 하죠. 야, 7만 더 고생해라. 우리 동네 법이다. 우리 동네 법이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7일 있다가 또 참아요. 그래서 14년 흘러갑니다. 14년 흘러가다가 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됐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20년째에 드디어 하나님의 신호를 받습니다.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대략 7년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21년 때까지 한 14년 동안 이 여인들에게 비비린내라는 이 자녀생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레아는 줄줄이 4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척척척 나타나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이 안 되니까요. 급기야 뭐란 말이 당신의 하나님께 좀 강구 좀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것 다 참겠는데 하나님을 입에 오라고 내려 그러고 막 대판 싸움 납니다. 그 성경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임택케 하는 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이라 우리가 달래서 주는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식이 안 되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집어넣습니다. 또 2명이 생겨나요.
그러고 나서 레아 가만히 있습니까? 너만 그냥 나도 그렇다. 자기 요동 또 집어넣습니다. 2명 또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드디어 20년 만에 라헬의 첫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과의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이 드디어 생깁니다. 겨우 21년 만에. 이 족보가요, 정말 힘들어요. 간구를 안 하면 자식이 안 생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음의 족속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풀리는 집안이죠. 그러나 이렇게 풀린 집안은 누구도 못 만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막 된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이 된다는 그 집안은 그렇게 됐을 때에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이에 애서는 잘 놓고 살지만 그렇게 해서 21년 만에 요셉이 생기는데, 요셉이 생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귀향하는데, 귀향할 때 성경을 한 번만 더 계산하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생깁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베냐민 태어날 때 라헬이 죽어버려요. 나중에 이런 결과를 보면 하는 말이, 야곱이 바로 왕을 대면할 때, 이제 애국에 들어갈 때 그런 말을 하죠. 바로 왕이 묻습니다. 자네 나이가 올해 몇이야? 그러니까 내 나이가 우리 조상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 나이는 이렇게 130년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집안이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마칠까요? 근데 제가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게 너무 긴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게 좀 이렇게 지겹다 그러면요, 예? 그냥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죠. 아까 우리가 잠깐 놓쳤던 132세 때에 축복이 됐던 이삭이 죽을 수만 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180까지 살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180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요, 여러분, 이 족보에서는 재밌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153세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세에 채석옷을 입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어필 좀 하다가 형들한테 붙잡혀가고 팔려가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요셉 28세 때, 그쵸. 요셉이 28세 때 자기 할아버지 이삭은 죽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이 28세가 언제인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석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해에 이삭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삭이 과연 자기 손자 요셉이 생존에 있다 없다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바깥에서 그 현장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꿈 해석을 해줬다는 얘기는 그 집안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세 관원장들의, 술 관원장, 떡 관원장들의 꿈 해석을 해주고 30세, 2년 있다가 바람을 대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이들이요, 성경은 나이를 하나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집안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까지 내려오는 이들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리고 나서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가
이 애굽에서 다시 떠날 때 자기 뼈를 갖고 가라고 그러죠. 그것이 대략 4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출애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들의 애국 정착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럼 30년은 뭔가? 그냥 이주의 정착 기간입니다. 보니까 한 세대로 봤을 때. 그리고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한테 올 때 요셉의 뼈를 갖고 가죠. 이것이 바로 선조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입장에서는, 선조의 입장에서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축원된 말을 남길 때 그것이 결코 허사로 남기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나가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 족보, 마태 족보와 누가 족보가 신약에서는 크게 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그거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예정된 시간보다 또 지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도 막 긴장되고 눈치가 보이고 이분들이 그냥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게 도저히 강의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께 시간이 많이 오버되신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말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답변을 해갖고 그냥 공개 발언을 하면 제가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마태 족보에는 14, 14, 14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4, 14, 14가 구약 족보랑 비교하면 안 맞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간혹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맞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그냥 읽으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필요하게 따져갖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14, 14, 14라는 말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4일까? 왜 14일까? 그리고 마태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이거부터 한번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부터일까? 아담을 뺐을까? 왜 하필 아브라함부터일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불러내시죠. 이 75세는 여전히 노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생존해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모든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혈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75세 때부터 99세 사이에, 아니 오히려 이삭이 제물을 바쳤던 그 이상의 나이 때까지 대략 7가지의 믿음의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믿음 고백 제대로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믿음의 줄기를 구약부터 쫙 아예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혈통은요, 족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족보주의, 혈통주의에 빠져서 통계를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는 자세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태는요, 믿음의 족속의 시작 아브라함을 짚었던 거고,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다윗 짚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완성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마태 족보는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가 누군가니? 라합이죠. 그 다음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세 번째 누가 있었죠? 룻.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딸의 사이에 태어난 모압이죠. 그리고 이 모압은 나중에 다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누가 있죠?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입니다. 이 다섯 명이 등장하는데 족보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태 족보에서는 뭐라 말하는 말이 이 라합, 다말, 룻 이 다섯 명의 여인에 관해서 이들의 출세를 그나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동정녀, 그리고 아마 이 라합은 거의 기생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거나.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여인에 대해서 왜 자꾸 근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그러죠.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놓을 때에 이 세 명의 아들이 누구의 자신과 아니요? 헷 여인의 자식들입니다. 나지만 이방 여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첫째 아들과 결혼할 때 첫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사실 이 남자들 잘못이에요. 사실은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셋째 아들 할 때 유다가 걱정돼서 딱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말이 유다 밑으로 속이고 기생으로 창녀로 속이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여인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수를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혈통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지금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혈통을 지금 이어내려간 것과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을 아끼려고 했는데 다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희생한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준 거죠. 밧세바 이 사람이 스스로 다윗 밑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성경에다가. 우리가요, 족보라는 이 관점은 단순히 혈맥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고백할 때는 오늘 사실 이 제목이 21세기 천국 시민관과 족보 신앙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러 내보낼 때 70일 갔다가 돌아올 때 보고를 했습니다. 전도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대도이다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이다 할 때에 얼마나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우리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그런 과정에서 실망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족보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껴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예시로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혈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는요 100년 사이에서 지금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간 이때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분의 1의 연대를 하나님께 이미 드린 시간이 됐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면 10의 9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막연하게 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조건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으로 희망을 얻게 되는 관점입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이름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갈 때에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냐 할 때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너 누가 보냈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포로의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사람들이 여호와 그 이름을 생각할 때, 듣고 생각할 때 그들은 포로된 입장에서 뭘 생각하고 말이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자유자입니다.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듣고 마음에 새길 때는 묶인 자라도 자유를 희망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부르기보다 알고 부를 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는 그 당시의 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묶인 자라도 그 이름을 듣고 요청했을 때 우리 안에도 얽매인 것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받은 이름 임마누엘. 우리가 믿음의 족속으로 부르던 이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새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본의 아니게 절망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믿음을 저희 죄에도 구원할 자입니다. 거기는 죄의 항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어떠한 죄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사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이 불교든 유교든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과거를 잃어왔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돌이켜서 예수 이름을 붙든다면 예수 이름은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 사실로 기억할 때에 우주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21세기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서 괴로워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파송하셨습니다. 이겨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순히 혈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부터는 누구라도 믿기만 한다면 하늘의 자녀가 되겠다. 성령을 너희가 받았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거라는 그 약속, 그것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를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의 족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른 거 공자, 맹자, 석가 아무리 불러도 반복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희망이 우리 교회에도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확신할 때에 다른 걸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그 족보입니다. 그 생명적 이름이 기록되는 그 사실만 하나만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형이 있더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것이 그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조차도 전 인류의 모든 죄가를 대신 다 치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까지 천대 이상까지 흘러가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너희가 기뻐하러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과연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택을 주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 그 믿음의 줄기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박수로